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올해 2017년 우리 교회 표 아시는 분? 네, 영백 한번 얘기해봐요. 보지 말고 네, 한번 보고 하세요. 예,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올해 표는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교회 표가 그냥 교회 웹사이트 장식하고 그리고 무슨 구호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기 원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표가 정해지기 몇 달 전부터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묻고 그리고 또 부장회의를 통해서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향할 새 목표로 정해진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다 해서 또 유스까지 해서 함께 이 비전을, 이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우리가 정말 이 한 목표 아래서 함께 살아내는 그런 새해 2017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서로 주고받고 하고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서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초대교회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들로 듣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는 말씀인 것으로 이 시간 친히 이 시대 우리들 귀에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주님께서 십자가 뒤에 감추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길지 않습니다. 베드로서에는 증인, 목격자, 고소, 전부 이런 법정에서 쓰는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3장, 베드로서 3장 앞부분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인류의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있는 최종 법정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가 가장 기다리는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여행하다가 과속 티켓들 많이 띄시는데 스피드가 20 이상 넘어가면은 법정에 출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얼굴이 하얘집니다. 근데 무죄를 확신하는 사람은 법정에 쓰려고 그럽니다. 아니,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티켓을 띄었습니까? 법정 갑시다. 왜냐하면 법정에 가야지 내가 옳고 그름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내 억울함을 풀고 그리고 가해자는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마지막 자리가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는 게 뭡니까? 믿는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믿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보고 있는 세상에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성정으로는 도저히 내가 까칠해서 그렇게 못하지만은 내가 잘못한 사람을 주를 의지해서 용서할 때 세상이 주님이 용서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더럭더럭 할 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면은 세상은 주님이 거룩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같은 반 아이가 나를 까칠하게 대하고 그래도 또 내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보고 있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바로 온 세상이 보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바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어디 먼 데 가가지고 아굴골짝 빈들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나를 괴롭혀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주님을 영광하게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베드로는 18절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금 베드로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최후 법정을 염두에 두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말이 가방끈이 짧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하다는 게 내가 결심이 굳세지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 내가 계속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잘 보시면은 성경을 억지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를 내가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내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바꿔서 듣는 겁니다. 여기 푼다라는 말은 성경을 읽고 푼다는 것은 상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꽤 많이 아는 거예요. 공부도 한 사람이에요. 읽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 뜻을 곡해하니까 결국 스스로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내용들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렵다는 것이 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암매하고 어두워지면은 그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랍니까? 여기 14절 보시면은 힘을 다해.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서둘러서 열심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늘 긴급한 일에 횡포에 우리가 쫓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긴급한 일 뒤치다꺼리 하다가 정말 중요한 일들은 다 제끼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은요 금방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긴급한 일들은 그때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래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긴급한 일은 그때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일이 정작 그 일들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작 중요한 일들이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열심히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들 강의들 널렸습니까? 클릭 어웨이예요. 근데 여러분들 널렸으니까 그거 하게 됩니까? 언제든지 내가 가면 들을 수 있어. 콜롬비아 제일장로교에서도 성경 공부 코스 그거 내가 언제든지 듣고 싶으면 내가 들을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하고 7년 넘게 지내면서도 한 코스도 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제가 여기 은퇴하고 떠날 때까지도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용모가 단정하고 그리고 교양 있고 좋은 스펙이면은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 우리들을 보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점도 흠도 없기를 기대하세요. 근데 원래 이 표현은요, 구약시대에 번제물로 쓸 때 드리던 소나 양에다가 쓰는 용어예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은 흠 있는 것은 제물로 지금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가지고 왔는데 이거 지금 금방 번제물이라고 해서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좀 고장 나가지고 그리고 새끼 못 갖는 그런 짐승 갖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말라기 1장 8절에도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금방 불태워져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질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정작 중요한 것인데 우리들은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을 가꾸는 데는 내가 거울 앞에 쓰지 않지만은 내 겉사람을 가꾸는 데서는 거울 앞에서 미용사까지 불러가지고 몇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 다 없어질 거니까 대충 못난 것 갖다 바치는 게 경제적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는 재물을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남이 보지 않는 데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는 책이죠. 로버트 밍어가 쓴 내 마음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집들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인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쓴 책이에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가 먼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흠이 없고 점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편지를 지금 보내는 베드로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스스로 흠도 점도 많다는 거 다 알아요. 성경에 그냥 확 까발렸으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흠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지금 나처럼 닮아라, follow me,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 흠도 있고 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지만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흠도 없고 티도 없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의지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둘러 열심히 노력하라, 그런 권면인 줄로 보내는 베드로도 알고 받는 이 초대교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흠없는 결병증을 앓고 사는 사람같이 불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흠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더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바라보면서 뭐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그 평강과 은혜가 있으니까 그 주님을 힘써 알라. 그 말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되니까 새해 소원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해맞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소원을 또 결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주 안에서 나온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이 모두 다 주 안에서 주님의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은 소원이 졸업일 거예요. 졸업한 다음에 뭐 합니까? 직장 갖겠죠. 돈 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혼하겠죠. 그러면은 자녀 낳고 또 세간 늘리고 그러고 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은퇴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보좌 앞에 우리가 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장인 주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아무리 성공한 듯 보이는, 그래서 정말 한 점 어디 내놔도 정말 부러울 것 같은 그 인생에 그 마지막 페이지가 빠져 있으면은 그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인생의 계획, 이 편집, 이 파노라마 가운데 그 마지막 페이지가 빠져버리면요, 주님의 최후 심판대가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기적이고 공허한 삶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긴급한 일에 행포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 즐기면서 우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실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살게 돼요. 여러분들, 좋은 집, 좋은 잡, 좋은 집, 좋은 차, 게다가 자녀가 좋은 대학까지 가서 좋은 잡 다시 잡으면은 금삼청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목적이세요? 여러분들, 그런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리지만은 과거 평양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0.1%가 안 될 때도 평양에서는 평양감사하기 싫다 그랬어요. 떨어지는 게 없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19%가 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청문회장이나 범죄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활동하는 크리스찬들만 제대로 경제활동해도 한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원리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한국 정치가 변해요. 교육자들, 크리스찬들 특별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 원리대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쓰여진 편지다는 그런 태도로 한번 살아보세요. 캠퍼스가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 사명이 있어서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스튜어드 아니면은 스튜어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라는 얘기예요. 청지기는 보내신 분의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서둘러서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내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남으면은 그때 해보겠다는 것은 그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종놈이지. 그런데 그렇게 보낸 분을 세상에 계속 드러내면서 살다가 영원히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들이 천국 백성인 것이지, 믿는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지 멋대로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나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당이에요. 천당 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면은 모든 생명은요, 무생물하고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사람이 나면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콜롬비아에 있는 워머스 칠드런스 하스피탈 가가지고 그 아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 첫 예배 드리러 와서 볼 때 깜짝 놀래요. 그 짧은 시간에 애가 그렇게 커 있어요. 살아있는 건 다 그렇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근심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가 자라지 않으면은 주님의 근심거리고 전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자라는 것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땅히 주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된다. 근데 이 자라라고 하는 이 자란다라는 이 헬라 동사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어떤 시점에 시작돼 가지고 계속되는 것을 표현하는 독특한 시제예요. 예수 믿고 사형 이대로 따라했습니까? 아멘. 그리고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성장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갈 때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은혜 속에 들어가라.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은혜 아래 거하라, 들어가서 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은혜 안에 은혜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야 됩니다. 근데 요즘 가장 오남용이 심한 단어가 바로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찬송했는데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노예 장사했던 사람이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은혜를 노래한 것이지, 내가 노예팔로 가면서 그것을 은혜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쓴 그 노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죄지로 들어가면서 죄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부터 얘기를 해요. 가장 은혜 거스리는 단어가 죄예요. 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저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죄 짓기 위해서 은혜 아래 산다든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주님 인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과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거나 관계없는 교회예요. 그럼 또 오죽하면은 한인끼리 이민사회에 있는 불문율입니다. 한인끼리 계약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써라. 그런데 한인이면서 교인이면은 변호사를 2배로 써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모양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보면은 감정만 뜨거워가지고 눈물 몇 방울 흘린 걸 가지고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고 호들갑을 떨어요. 여러분들, 은혜는 감정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지, 정, 의가 다 함께 받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받고 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왜 감정에만 변화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전 인격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자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도 감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지식에서 자라라. 베드로가 이게 감정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에는 반드시 감정이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는 것이 정말 내가 그것이 지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은 정말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 잘못된 지식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들은 시험과 유혹의 발단이 됩니다. 지식이 잘못되면은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사람과 사회를 망치고, 그 잘못된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고 허망한 데 빠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을 아는 사람은 알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은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을 주고 우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요. 그래서 영생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자라서 성숙한 신앙인이 돼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면서 적극 참여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부동산 투기하고 나쁜 짓 하고 임금 깎아먹고 그러면서 내가 그거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제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 원리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하고 섬길수록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성숙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푸근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억지를 부려야지만 내 말이 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온화한 가운데 진리에 기초하고 있을 때 그 말이 오히려 위험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위가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새 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지, 여기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 요란한 빈 깡통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연륜만 쌓이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요란한 빈 깡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잘하는데 잘하는 척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부자연스럽습니까? 그게 딸랑딸랑딸랑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해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 인격과 성품으로 주변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박 목사가 오늘 나를 쳤네,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말씀은 사실은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2016년을 마감하고 2017년을 주셨다는 얘기고 다시 시작하고 주신 거예요. 내게 그런 챌린지가 왔으면은 뛰쳐나가지 마시고, 이것이 저 마른 막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구나, 그렇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래서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자라며 증인된 새 생명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한 가지예요.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하고,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삶의 모습에서 내가 요란한 깡통처럼 시끄럽지 않아도 반드시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7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